고스란히 오늘 이 시간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제가 구속사적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17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에 엄청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 중에서도 굉장히 나타나 있고요. 오늘은 1절 말씀 읽었지만 전체 17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1절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한 14번 정도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또 내 이런 용어들이 약 17번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와 너 사이 하면서 이건 분명히 되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걸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 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은혜를 줄 건데 너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거야, 그 얘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이렇게 하리니 너는 이렇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권위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지니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또 나와 있으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또 그 메시지를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그대로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걸 그대로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의 메시지, 즉 언약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특별히 지금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6절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민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왕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후손을 주겠다. 또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 왕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이제 뭘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땅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17장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충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사레가 살랑살랑 바람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사레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말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12장에 사명을 받게 되었고 12장 말미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3장에 와서는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다시금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14장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5장에서 다시금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은 이제 쪼갠 동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오는 말미암아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도 자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두둥거리가 난다 이런 엄한 약속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 이후에 16장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이끌리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 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이 16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7장에서는 야 그거 인간적인 방법 쓰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데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라고 강하게 17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한 대 사주고 싶어요. 능력이 있어야 사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사주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 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위에 목사님한테 양복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못 사주는 거예요. 뭐 카드라도 긁던 뭐 마이너스 통장 쓰던 할 수 있으면 능력이 되는 거지만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일아 집사님? 예,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니까 이거 약속한 거 다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 나는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너는 그냥 믿음으로 따라오는데 16장에서 네가 어떻게 했냐?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그거 믿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이라는 단어가 17장 전체에 17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뭐 할 거니 너는 뭐뭐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에 하면 16절일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16장 16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86세. 자, 그러면은 이제 17장 1절 말씀에는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13년. 더하기 빼기 잘하시는데 이 계산하려면 써갖고 1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야,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계산을 이렇게 풀어도 안 돼갖고 계산기를 두들겨갖고 계산하니까 13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 계산기를 두드릴 줄 아니까 얼마나 다행히. 그거마저 못했으면 계산 안 돼서 어려울 뻔했어요. 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거 17장의 내용을 보면서 자,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이 한 절 차이에 왜 13년이라는 세월을 두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이 창세기를 보는 독자들이 아하 깨우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됐을 때에 이렇게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역사를 이뤄가는데 이제 나이가 99세 될 때에 세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사람으로서 할 방법이 없을 때에 16장에서는 어떻게 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근데 17장 되니까 이때는 능력이 아예 안 될 때에 16장에 능력이 되니까 뭐가 이렇게 있을 말이 생각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소망이 끊어진 그때까지 오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것,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용어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혜도 있어야 돼, 건강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잘하는 완전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하라는 거예요. 16장에는 하나님 말씀 못 믿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고, 인간의 방법대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매일 눈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그런 인생, 그걸 완전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차피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생활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완전하라니까 저는 원래 도하기가 잘 안 돼서 계산기를 겨우 하는데요, 이런 그래서 부족한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한테 한번 약속했으면 그냥 지켜라 이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재능이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볼 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제 5한 개, 제 6한 개 넣어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지금 몇 군데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아마 4절 말씀쯤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도 나와 있고요, 4절에도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 언약이.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하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언약이 17번이나 있습니다. 내가 너랑 언약한 건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아까 얘기했던 자손과 땅, 또 왕들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구약 4,000년을 통틀어서 이어진 언약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2,000년이지만 그 전에 창세기 앞부분에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지금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이 흘렀고 앞으로 이 언약의 말씀 2,000년 동안 또 흐르면서 총 4,000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보니까 26장에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함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은 똑같은 언약이에요. 땅도 있고 자손도 있어요. 그렇죠?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똑같은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22장부터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 지금 26장 이삭의 이야기예요. 22장에 이삭이 모리아산에 들어진 다음에 무조건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자,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내리라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야 너는 들어서 동쪽 뭐 서쪽을 바라봐라 북쪽을 바라봐라 다 이거 네 거야. 그 말씀까지 해주는데 우리 한번 2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주는 약속이라고요? 예, 이제 야곱에게 그 언약을 똑같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줬지만 이삭에게도 주었고 야곱에게도 줬어요. 그럼 통계 대표적인 인물 또 누구한테 줬을 것 같아요? 요셉 얘기 나왔고요. 자, 이제 다윗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여기 11절부터 17절까지 쫙 나와 있는데 제가 두 절만 뽑아왔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왕위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죠. 아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왕들이 난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 왕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읽지는 아니했지만 그 사이의 모든 말씀들이 땅에 대한 축복 또 왕들이 날 것이라는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추가하게 됩니다. 우리 옛적에 우리의 성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우리 부흥 집회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김은하 집사님 성이 뭐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이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5절 제가 적어놨나요? 네.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열왕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왕들,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수련회 때문에 답사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2시 좀 넘어서 온 청년이 있었고
제가 피 맞고 바깥에서 뭐 좀 가고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청년 간 다음에 이 나무 같은 거 좀 쓸어 버리고 있는데 또 청년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 9시 반까지 얘기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찬송이라고 해요. 찬송. 그래서 내가 항상 찬송하라. 운전하고 왔다 갔다 운전할 때도 찬송하고 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하고 막 싸우려는데 내 이름이 찬송이야. 찬송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 이거 안 되겠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는 12개의 아비가 되게 하면서 언약을 주신 다음에 이름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 내가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네 이름 이렇게 바꿔. 15절은 안 적어놨는데 15절 같은 경우에 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야 됩니다. 사라의 뜻은 뭐예요? 네, 12개 어머니예요. 12개 어머니. 자, 그래서 이제 사라의 원래 이름은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12개 어머니 혹은 열왕의 어머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고 네 이름까지 바꿨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름까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이제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었고, 그의 믿음의 후손으로 이제 우리가 이방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다 바뀌어진 거예요. 성이 하시로 다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속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오게 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우리도 감히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할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는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자꾸 헷갈리고, 그 약속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그 몸속에 할례를 행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기 위해서 표나게 할례를 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세례를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23절에는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요약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17장에서 나타내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뭐뭐 할 거니까 뭐뭐 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영악하게 해서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대로 이름의 뜻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까먹으니까 몸에 표시를 주었어요. 그것이 할례라는 표시를 주어서 기억하도록 하기에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러면 곤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특이한 부분이 여기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늘 예배드릴 때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제단을 쌓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엎드렸다라는 이 말씀은 3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 물론 엎드렸다도 다 예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엎드린다. 그래서 이제 아바드, 엎드린다, 예배한다, 섬긴다 이런 용어인데 완전히 납작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권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 내 생각에는 저기 우리 종이 하나 있는데 그 하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는 후초를 들면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그냥 엎드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내가